시간이 되었으므로 하나님께 새벽 예배 올려드리겠습니다. 다 같이 묵도하시겠습니다. 사랑하는 하나님, 생명을 주관하셔서 오늘도 하나님 앞에 그 생명 감사하며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며 이 자리에 나왔습니다. 고개 숙여 머리 숙여 하나님을 찾는, 하나님께 예배하는, 하나님께 간구하는 주의 백성들을 기억하여 주시고 주의 오른손으로 우리의 모든 상황과 어려운 가운데에 건져내시는 하나님임을 보여주시옵소서. 사람은 죽을 수밖에 없고 그 생명 주신 하나님께 엎드려 간구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 가운데에 우리는 죽음을 두고도 아무것도 찾지 못하고 다른 곳으로 하나님의 은혜를 간구합니다. 저희의 완악함을 깨우쳐 주시고 세상의 완악함을 깨우쳐 주시옵소서. 말씀으로 임하여서 애굽을 향한 그 외쳤던 모세의 외침 가운데에 오늘 우리에게도 깨우쳐 주시옵고 우리의 심령과 이 땅에서 흔들어 깨우는 이 외침이 하나님의 마음을 움직일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오늘도 그렇게 역사하실 하나님을 기대하며 나아갑니다. 이 예배를 받아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하나님께 고백합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어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찬송가 423장입니다. 목보다도 더 검은 죄로 물던 마음이 흰 눈보다 더 희게 깨끗하게 씻겼네. 주의 보혈 흐르는데 믿고 뛰어나가 주의 은혜 내가 입어 깨끗하게 되었네. 모든 의심 걱정과 두려움이 사라져 슬픈 탄식 변하여 기쁜 찬송 되었네. 주의 보혈 흐르는데 믿고 뛰어나가 주의 은혜 내가 입어 깨끗하게 되었네. 세상 복이 영화와 즐겨하던 모든 것 주를 믿는 내게는 분토만도 못하다. 주의 보혈 흐르는데 믿고 뛰어나가 주의 은혜 내가 입어
깨끗하게 되었네. 나의 모든 보화는 저 천국에 쌓였네. 주의 평생 자랑은 주의 십자가로다. 주의 보혈 흐르는데 믿고 뛰어나가. 주의 은혜 내가 입어 깨끗하게 되었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출애굽기 11장 1절부터 10절 말씀입니다. 출애굽기 11장입니다. 출애굽기 11장 1절부터 10절 말씀 한 목소리로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기를 내가 이제 한 가지 재앙을 바로와 애굽에 내린 후에야 그가 너희를 여기서 내보내리라. 그가 너희를 내보낼 때에는 여기서 반드시 다 쫓아내리니 백성에게 말하여 사람들에게 각기 이웃들에게 은금 패물을 구하게 하라 하시더니 여호와께서 그 백성으로 애굽 사람의 은혜를 받게 하셨고 또 그 사람 모세는 애굽 땅에 있는 바로의 신하와 백성의 눈에 아주 위대하게 보였더라. 모세가 바로에게 이르되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기를 밤중에 내가 애굽 가운데로 들어가리니 애굽 땅에 있는 모든 처음 난 것은 왕위에 앉아 있는 바로의 장자로부터 맷돌 뒤에 있는 몸종의 장자와 모든 가축의 처음 난 것까지 죽으리니 애굽 온 땅에 전무후무한 큰 부르짖음이 있으리라. 그러나 이스라엘 자손에게는 사람에게나 짐승에게나 개 한 마리도 그 혀를 움직이지 아니하리니 애굽 여호와께서 애굽 사람과 이스라엘 사이를 구별하는 줄을 너희가 알리라 하셨나니 왕의 이 모든 신하가 내게 내려와 내게 절하며 이르기를 너와 너를 따르는 온 백성은 나가라 한 후에야 내가 나가리라 하고 심히 노하여 바로에게서 나오니라.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기를 바로가 너희의 말을 듣지 아니하리라. 그러므로 내가 애굽 땅에서 나의 기적을 더하리라 하셨고 모세와 아론이 이 모든 기적을 바로 앞에서 행하였으나 여호와께서 바로의 마음을 완악하게 하셨으므로 그가 이스라엘 자손을 그 나라에서 보내지 아니하였더라. 아멘. 오늘 말씀의 제목은 애굽 땅에서 나의 기적을 더하리라. 애굽 땅에서 나의 기적을 더하리라. 오늘 말씀은 하나님께서 하나님을 드러내시는 그 말씀 그 가운데에 마지막 10번째 재앙에 대하여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말씀 11장은 7장부터 시작된 9가지 재앙을 마무리하는 그 말씀들로 시작을 하고 있으며 여호와께서 바로의 마음을 완악하게 하셨으므로 그가 이스라엘 자손을 그 나라에서 보내지 아니하였더라. 그것을 7장부터 9장까지의 내용을 압축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계속적으로 바로의 마음을 완악하게 하셔서 그 가운데에 남아있던 하나님에 대한 두려움, 하나님에 대한 자신들의 신과의 비교할 때에 하나님이 하나님됨을 참 신임됨을 인정할 때까지 그 하나님의 역사가 바로의 마음을 완악하게 하였다라고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계속적으로 반복되는 이 표현으로 하나님이 하나님됨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 중에도 하나님께서는 이 보여주신 재앙으로 말미암아 애굽 사람과 애굽의 신하들, 지도자들이 모세와 이스라엘 민족의 또 나아가 이스라엘 민족의 하나님 여호와에 대한 시각을 변하게 하셨다라고 오늘 말씀을 묵상할 수 있습니다. 이 오늘 말씀 가운데에 하나님께서 어떻게 나타나셨는가, 하나님이 어떤 하나님이신가,
오늘 11장에 대해서 묵상하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로 하나님은 완전하신 하나님, 완전하신 신입니다. 1절의 말씀을 살펴보면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이제 한 가지 재앙을 바로와 애굽에게 내린 후에야 이제 바로가 내어 보내준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한 가지 재앙, 한 가지 이렇게 특정한 단어 앞에 한 가지라고 붙여진 그 단어 속에는 많은 의미를 포함하고 있지만 이 한 가지 재앙은 애굽 사람에게 속한 모든 사람과 가축들, 그 가운데에 처음 낳은 것들, 그들의 장자와 그들의 가장 소중한 것들, 그들의 가장 귀한 것들, 그들의 가장 기념될 만한 것들, 그것들을 죽게 하는 10번째 재앙을 의미하며 이 한 가지라는 말 속에는 하나님이 나머지도 준비되어 있는 한 가지 계획, 하나님의 계획,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한 하나님의 계획하심을 드러내고 있습니다. 이것은 하나님께서 그저 우연이 아니라 그저 지나가는 생각으로가 아니라 직접적으로 개입하셔서 계획하셔서 만들어가는 하나님의 섭리, 하나님의 어떤 가르침, 하나님의 어떤 운행하심, 계획을 이루어 가심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직접 개입하셔서 애굽 사람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더 이상 붙잡아 두려고 하지도 않고 쫓아내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급하게 애굽에게서 떠나 보내게 할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는 이어서 계속적으로 이야기합니다. 하나님께서 각 그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각 이웃들에게 은금 폐물을 구하라라고 명령하십니다. 이제껏 바로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종으로서 2등 민족으로서 아니 3등 민족으로서 대해왔으며 그들의 신은 여호와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애굽의 신들과 계속적으로 싸워서 승리함을 보고도 인정할 수가 없었습니다. 자신들이 믿는 태양신이 가장 위대하시며 그 아들인 바로, 그 바로의 권위는 절대적이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이제 8번째쯤 9번째쯤 재앙이 되었을 때에 이제 그들의 생각은 달라지기 시작을 합니다. 그들의 삶 속에서 이스라엘 민족을 바라보는 시각이 달라집니다. 그들의 삶 속에서 이스라엘의 하나님을 바라보는 시각이, 생각이 다르게 되었습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이 그들의 애굽인 이웃들에게 은금 폐물을 달라고 하였을 때에 그들은 은금 폐물을 이스라엘 민족에게 주었습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은혜라고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께 예물을 드리러 예배하러 가기 때문에 그 온 몸에 하나님을 향한 마음을 표현하기 위해 옷단장 또 몸단장을 하며 치장을 하며 은과 금과 여러 가지 폐물로서 하나님께 예물을 준비하면서 나아가기를 이스라엘 사람들을 향해 애굽 사람들이 원했기 때문입니다. 몸과 마음을 준비하여 예배드리는 그들을 배웅하기 위해 은과 금 폐물을 주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애굽 사람의 은혜를 받게 하셔서 은금 폐물을 받게 하셨고 그들은 이제 이스라엘 하나님을 위대한 신으로 예배할 수밖에 없는 신으로 참된 신으로 인정할 수밖에 없었던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예배를 받으실 그때에 보석과 은금 폐물을 가지고 예배할 수밖에 없는 그 하나님으로 인정될 때에 하나님은 그들 마음에 애굽 사람들 마음에 세상 사람들 마음에 그들의 시각 속에 참된 신으로 인정되었습니다. 오늘 우리에게도 이러한 모습들이 보여져야 할 것입니다. 많은 성도들이 가끔 착각할 때가 있습니다. 내가 믿는 하나님은 내가 전하고 내가 봉사하고 내가 하나님께 의를 드러낼 때에 하나님이 하나님됨을 드러난다고 착각할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오늘 말씀을 통해 하나님 스스로 하나님됨을 보여주셨습니다. 10가지 재앙으로 하나님이 하나님됨을 보여주셨고 참된 신임을 보여주셨고, 그로 말미암아 세상 사람들은, 그로 말미암아 하나님을 대적하던 무리들은, 그로 말미암아 다른 것을 섬기던 그 사람들이 하나님을 바라보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완전하신 하나님께서 완전하신 신으로 보여주셨습니다. 조금도 부족함이 없으신 분으로 보여주셨다는 것입니다. 모세라는 도구를 사용하셔서 세상의 어떤 신보다 뛰어난 하나님됨을 나타내셨습니다. 오늘 우리에게도 완전하신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하여, 나를 통하여, 내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드러내셨음을 기억하셔야 합니다. 내가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하십니다. 하나님을 대적하는 무리들은 은과 패물을, 금을 내어주면서 하나님을 인정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섭리입니다. 그런 하나님께 예배하는 우리가 하나님이 하나님됨을 드러내실 때에 그 하나님을 기억하며 하나님께 찬송하며 예배할 수 있는, 그래서 하나님이 영광 받으시는 그 일들이 오늘 우리를 통해 드러나실 줄 믿습니다. 두 번째로, 성도는 하나님의 도구가 될 때 위대합니다. 애굽 사람들은 하나님께서 내리는 재앙으로 말미암아 두려움과 공포에 질려 그 하나님을 인정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계속되는 재앙은 애굽 사람들의 삶을 바꾸어 놓았고 우박과 맹독으로 인해 이제 먹을 것조차 없는 황폐한 땅이 되었습니다. 이제 의지할 것이 없습니다. 자신들이 믿던 신들은, 그 신들이 가져왔다고 믿었던 모든 풍요로움과 모든 은혜에 대한 생각들은 이제 두려움으로 바뀌었고 굶주림으로 바뀌었고 아무것도 찾아볼 수 없는 상황으로, 깜깜한 흑암 가운데에 아무것도 바라볼 수 없는, 희망이 없는 상황으로 변하게 되었습니다. 그때 애굽 사람들은 하나님께서 보내신 모세를 두려워하였습니다. 더 이상 애굽 그 나라를 통치하는 바로가 두렵거나 위대한 존재가 아니게 되었습니다. 애굽 사람들에게는 하나님을 대변하는 하나님의 도구가 된 모세가 두려운 존재요 위대한 존재로 보이게 되었습니다. 3절에서 위대하다라는 말은 히브리어로 가돌이라는 표현을 하는데, 숫자나 모양이나 형상이 아주 크고 아주 위대하고 아주 높고 부유하다라고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80세까지 목동으로서 장인의 어떠한 삶 가운데 얹혀 살던 모세가 이제 바로 앞에 섰을 때에, 애굽 사람들 앞에 섰을 때에 이제는 위대한 사람, 높은 사람, 부유한 사람, 정말로 뛰어난 사람으로 보여지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명성도 지위도 재산도 아무것도 없었지만 하나님의 일을 감당할 때에, 하나님의 일을 말씀할 때에, 하나님의 일을 선포할 때에 하나님은 모세를 위대하게 만드셨다는 것입니다. 애굽 신하들도 백성들도 이제는 모세가 모든 것을 가진 위대한 사람으로 보였습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셨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도구가 되었기 때문입니다. 사람들은 모세 뒤에 있는 그 하나님이 계심을 인정할 수밖에 없습니다. 이제는 태양신의 아들이라 불려졌던 바로는 무능력하게 보였고 하나님이 함께 하실 때에 모세는 아주 위대하게 크게 보여지게 되었던 것입니다. 성경은 그러한 사람들을 우리에게 무수하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창세기 39장의 요셉을 보면 형들에게 미디안 상인들에게 팔려 애굽으로 노예 상황이 되었습니다. 그때까지 흘러왔고 아무것도 가지지 않은 이 애굽의 요셉에게는 하나님이 함께 하실 때에, 하나님이 뒤에 있을 때에 애굽의 총리까지 되는 요셉을 볼 수 있습니다.
창세기 39장 21절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하나님께서 요셉과 함께 하셔서 간수장에게 은혜를 받게 하셨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셨을 때에 그렇게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는, 또 이 새벽을 깨워 하나님께 은혜 받기를 간구하는 우리에게도 하나님이 함께 하십니다. 그 하나님이 함께 하시기에 우리는 위기를 극복할 수 있으며, 문제를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문제 뒤에 있는 하나님을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내 힘으로 위대하게 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힘으로, 오직 주의 능력으로 위대하게 되며 그 모든 것을 감당할 수 있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기에 오늘 우리의 하루는 형통하게 될 것이며 위대하게 될 것이며 주의 능력이 드러나게 될 것입니다. 모든 사람들이 우리를 보면서 크리스찬 성도의 삶은 위대하다, 그 고백이 흘러 넘치게 될 것입니다. 세상이 위대하게 여기는 성도,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 성도, 그들이 바로 우리라는 것입니다. 그러한 은혜를 받은 우리가 그 위대함으로 오늘도 살아내시기를 축복합니다. 우리는 약하지만 강하신 용사이신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실 때에 우리는 오늘도 그 승리를 선포할 수 있습니다. 세 번째로, 하나님은 모든 생명의 주관자입니다. 11장 4절에서 8절을 살펴보면 하나님이 바로에게 예고한대로 장자 재앙을 줍니다. 모든 장자와 처음 난 것과 애굽에 속한 모든 것들의 처음 난 것, 장자의 죽음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 장자 재앙, 장자가 죽는 것은 애굽의 모든 장자와 초태생, 처음 난 것들을 죽인 것을 의미하며, 여호와께서 밤중에 애굽에 들어갈 것이며 애굽 땅에 있는 모든 것이, 왕위에 앉아 있는 바로의 장자부터 맷돌 뒤에 있는 몸종의 장자까지 모든 것이 죽게 된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가축에 처음 난 것들도 죽습니다. 이제껏 보지 못했던 그 죽음의 이야기가 시작이 되고 있습니다. 이 장자 재앙, 이것은 하나님께서 생명을 주관하신다, 하나님께서 모든 희망을 주관하신다, 하나님께서 모든 우리의 의지할 것을 주관하신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 장자라는 것은 내가 가장 사랑하는 것, 내가 가장 의지하는 것, 내가 가장 보아서 정을 주고 내가 가장 좋아서 그것을 섬기는 그것들, 내가 가장 귀하게 여기는 것들, 그것들이 하나님 앞에서 없어져 버리고 죽게 되고 사라져 버리게 된다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에게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께서 때로는 우리의 가장 소중한 자녀들, 때로는 우리의 가장 소중한 재산과 지위와 명예와 세상의 즐거움들, 그것들을 때로는 하나님께서 다스려 없애버릴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희망으로 삼는 것들, 하나님이 아니라,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것이 아니라 인간적인 세상적인 희망을 가지고 살아갈 때에 그것이 주인이 누구인지 오늘 말씀을 통해 알아가야 할 것입니다. 애굽에 내린 장자 재앙으로 하나님께서는 애굽인들에게 자신의 생명의 주인이 누구인지, 생명을 주시는 분이 누구인지 분명하게 드러내었습니다. 하나님은 생명의 주인이십니다. 주관자이십니다. 하나님은 생명의 창조주이십니다. 하나님은 생명을 주시기도 하시고 거두어 가시는 분입니다. 5절을 살펴보면 애굽 가운데 처음 난 것 위에 앉아 바로의 장자로부터 맷돌 위에 있는 여종의 장자까지, 또 모든 생축의 처음 난 것까지 죽을 것이다 라고 말씀합니다. 이는 누구도 예외 없이 하나님의 심판, 하나님의 주관하심에 있다라는 것을 표현합니다. 애굽에 있는
애굽 사람들뿐만 아니라 저기 밑에 종들까지 애굽의 그 영역에, 하나님의 영역 안에, 하나님의 권능 안에, 하나님의 통치 아래 있는 모든 것이 하나님의 심판 아래, 하나님의 손 아래에 놓여 있다라고 말씀합니다. 누가복음 21장 34절 35절을 살펴보면 너희는 스스로 조심하라. 그렇지 않으면 방탕함과 술 취함과 생활의 염려로 마음이 둔하여지고 뜻밖의 그 날이 덫과 같이 너희에게 임하리라. 이 날은 온 지구상에, 온 나라에, 온 세상에 임할 것이다. 그렇게 말씀합니다. 모든 사람에게요, 하나님 말씀대로 살지 않는, 하나님의 영역 아래에 있는, 하나님의 통치하는 그 모든 상황 가운데에 하나님의 재앙이, 하나님의 심판이 임할 것이다 라고 말씀합니다. 모세의 때에도 그러하였고 지금도 그러하며 앞으로도 하나님께서 심판하실 것을 우리는 믿습니다. 그 심판은 분명하게 성경에 기록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때때로 그것을 잊어버립니다. 성도의 삶들 가운데에도 내일 일을 걱정합니다. 오늘의 삶 가운데 주신 하나님의 은혜를 잊어버리고 살아갑니다. 우리는 무엇을 기억해야 합니까? 모든 생명에, 모든 귀한 것에, 모든 소중한 것의 주인이신 하나님께서 우리의 인생을 주관하시며 우리의 삶 또한 그 심판주이신 여호와 앞에, 하나님 앞에 엎드려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며 예배하며 하나님 앞에 순종의 모습으로 나아가야 할 것입니다. 하나님은 심판하실 뿐만 아니라 또 우리에게, 믿는 사람에게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하십니다. 이스라엘 자손에게는 사람에게나 짐승에게나 개도 그 혀를 움직이지 아니하리니,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께 순종하는 심판 아래에 놓여 있는 그 사람,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개 한 마리도 죽지 않겠다, 개 한 마리도 해를 받지 않겠다, 하나님께서 약속하셨습니다.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는 우리에게, 성도들에게 하나님은 털끝조차도 상하지 않게 하시겠다 약속하십니다. 그 약속이 오늘 우리에게 주는 복음의 약속이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 애굽의 마지막 재앙을 통해 생명의 주관자이신 하나님께 불순종하는 사람과 말씀대로 순종하는 사람을 하나님께서 마지막 때에 어떻게 구별하시는가? 믿음의 눈으로, 이야기가 아닌, 소설이 아닌 믿음의 눈으로 그것을 바라보아야 합니다. 애굽 사람과 이스라엘 사이에 구별하는 줄 너희가 알리라. 너희는 알아라고 말합니다. 생명의 주관자이신 하나님께서 구원의 약속을 주셨고 순종할 때에 그 약속으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생명을 주셨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것이 오늘 우리의 신앙 고백이 되어야 합니다. 우리는 무엇을 믿고 있습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보혈로서 죽음에서 생명으로 옮겨진 삶을 살고 있는 오늘 우리에게 그 삶을 바라보라라고 말씀합니다. 그 신앙을 고백하라라고 말씀합니다. 그렇게 순종하라라고 오늘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신앙 앞에 오늘도 하나님 앞에 감사하며 신앙으로 생명의 주관자이신 하나님을 신앙으로 고백하실 수 있는 우리 성도님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새벽에 말씀을 듣고 기도하며 모여 있습니다. 세상 사람들과 완전히 구별되기 때문입니다. 세상 사람들과 완전히 달라지기 때문입니다. 세상 사람들은 생명의 주관자이신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마지막 때에, 심판할 때에 결국에는 하나님을 인정하며 은금 패물을 주며 너희 하나님을 섬겨라 인정할 수밖에 없습니다. 오늘 우리 생명의 주관자이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하나님의 구원 역사에 동참하시는 성도님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앞에 놓여진 구원과 심판 앞에 철저히 겸손히 낮아져 하나님이 하나님됨을,
그래서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을 은혜로 받아들이시는 우리 성도님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우리에게 오늘도 깨우쳐 주기를, 하나님 되기를, 하나님이 하나님됨을 인정하기를, 또 완악한 우리를 깨우쳐서 세상 사람들 가운데 구원으로 약속하신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기를, 순종하기를 바라시는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에 그 말씀 따라 살기로 오늘도 결단하시는 우리 성도님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애굽 땅에서 하나님의 기적을 선포하신 그 하나님을 오늘 묵상하였습니다. 오늘 말씀으로 하나님이 하나님됨을 드러나신 그 하나님을 내 신앙으로, 나의 신앙으로, 우리의 신앙으로 고백할 수 있도록 하나님 은혜 내려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완전하신 분으로, 또한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주관하시는 분으로, 그때에 우리가 하나님의 도구된 삶을 살아갈 때에, 순종으로 살아갈 때에 하나님께서 위대하게 우리를 만들어 가시고 위대하게 사용하시고 세상 사람들과 달리 구별된 삶을 살아갈 때에 구원의 약속을 주신 분을 오늘도 신앙으로 고백할 때에 하나님 은혜로 우리의 삶들을 채워 주시옵소서. 말씀을 믿고 의지할 때에 기쁨이 있게 하시고, 말씀을 믿고 의지할 때에 하나님의 은혜에 대한 그 삶들을 누려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주님 가르쳐 주신 기도로 예배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주는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